미가서를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요. 오늘 12번째 시간, 공동체의 죄가 곧 나의 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지은 죄를 우리가 원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원죄, 영어로 하면 오리지널 신입니다. 이 오리지널이라는 말이 최초의라는 뜻도 있고 또 아주 원초적인, 본질적인 이런 뜻도 있습니다. 놀라운 게요. 이 아담이 지은 죄, 아담이라는 그 이름이 사실 고유 명사잖아요. 네, 최초의 사람,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이제 아담이란 말이죠. 근데 이 아담이라는 이름이요, 또 보통 명사이기도 합니다. 사람이라는 뜻의 보통 명사예요. 이 말은 뭐냐, 아담이 지은 죄가 아담만 지은 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지은 죄라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본질적인 죄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12절에서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바로 그 한 사람, 아담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의 죄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죄가 곧 공동체의 죄라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선악과를 따먹지도 않았는데 왜 내가 그 죄를 뒤집어 써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복음서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면서 손을 가리키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교회에 와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내 죄가 구원받았다, 내 죄가 사함받았다,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아니,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렇게 믿으시는 거죠.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 것처럼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제일 먼저 뭘 기도합니까? 기도하면 제일 먼저 뭘 기도하시죠?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지은 죄, 이런 죄, 저런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또 기도하죠. 하나님 또 이런 죄를 졌습니다. 또 기도하잖아요. 죄 짓고 회개하고 또 다시 죄 짓고. 이게 언제까지 반복될까요? 언제까지 반복될까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입니다. 죽어야 끝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참 대단한 게요. 자기는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을 거다가 아니라 죽었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고백을 해요. 또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을 이 사도 바울이 이 한마디로 말을 한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노라.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야 다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이렇게 계속 한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계속 죄를 지을까요?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무를 베도 뿌리가 남아있으면 또 계속 자라잖아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뿌리를 뽑지 않으니까 해결해도 계속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완전히 끊어낼 수 있을까요?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 미가 선지자가 그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를 좀 잘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여러분, 포도를 따고 난 후에 포도나무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기서 뭘 기대하겠습니까? 포도를 다 따고 나면 포도나무를 보면 앙상하잖아요.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습니다. 미가가 지금 자기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큰일 났구나 내가. 이제 나한테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겠구나. 탄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미가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렇게 탄식을 하나 의문이 들잖아요. 자, 그 다음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아니, 재앙이로다 나여. 내가 이제 큰일 났구나 이야기를 했다가 갑자기 세상에 경건한 자가 없다. 정직한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뭘 말하는 건가? 미가가 세상을 보니까 경건한 사람, 정직한 사람이 다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저마다 온갖 죄를 다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를 자기가 다 뒤집어 쓰는 겁니다. 그리고는 재앙이로다 나여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미가가 선지자인데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졌겠어요? 하나님의 종인데 누구한테 사기를 쳤겠습니까? 남의 물건을 훔쳤겠습니까? 자기가 진 죄가 아니에요. 자기가 악을 행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다 자기가 떠안는 겁니다. 자기와 이스라엘 공동체를 동일시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내가 죽겠구나. 나한테 재앙이 임하겠구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가가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자기가 지은 죄도 아닌데 남의 지은 죄를 자기가 다 뒤집어 쓰려고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바뀌는 게 있습니다.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변화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남의 죄가 보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남의 죄가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죄가 보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남의 죄만 보여요. 설교를 들으면서 저거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집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또 누구 아무개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은 아직 예수를 못 만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먼저 내 죄가 보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걸 고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신앙이 조금 더 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이 조금 더 깊어지면 죄의 뿌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남의 눈에 티는 보면서 네 눈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들보가 뭡니까? 들보? 대들보예요, 대들보. 통나무입니다, 통나무. 자, 티가 나무라면 들보는 산입니다. 이 말은 그래서 너 자꾸 남의 죄만 보이지, 그 죄가 커 보이지. 그런데 네 죄는 산이야, 산. 이 말입니다. 아니, 다 도토리 키재기지 뭐. 거기서 거기지. 내 죄는 뭐 그렇게 클까요? 내 죄만 그렇게 막 크고 다른 사람 죄는 작고 뭐 그런 걸까요? 그래서 이 말은 상대적인 비교가 아닙니다. 저 사람은 이런 죄를 졌는데 내가 그 사람보다 더 큰 죄를 졌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비교를 하는 겁니다. 바로 내 안에 악의 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네 안에, 네 눈에 지금 들보가 있어. 이 말은 네 안에 지금 악의 뿌리가 있어. 이 뜻입니다. 그걸 깨달아야만 네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독일의 철학자 중에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모든 사람한테 근원 악이 있다는 거예요. 악의 근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죄나 악을 내 밖에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다, 죄를 범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죄와 악은 내 안에 있습니다. 이걸 간파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구나.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사도 바울이 가만 보니까 악이 어디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 통찰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어떻게 동생을 노예로 팔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립니다. 가룟 유다만 팔았느냐?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하고 나중에는 막 저주까지 합니다.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다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리라 그럽니다. 내가 팔릴 거다. 마태복음에만 이 팔릴 거라는 말을 5번이나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그냥 하신 게 아닙니다. 요즘 뉴스에 보면 연일 캄보디아 사태가 보도가 되죠. 캄보디아의 범죄 단지에 한국인이 1000명 이상 잡혀 있다는 겁니다. 아마 그보다 더 많을 거라는 거예요.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에요. 한 달에 1000만 원 벌게 해주겠다. 그 말에 속아서 가는데 알고 보니까 스캠 범죄 단지였던 거예요. 거기서 감금이 되고 폭행을 당하고 강제로 마약을 하게 되고 결국 거기서 죽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거기서 죽었는지 파악도 안 됩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거기에 중간 모직책이 전부 다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문을 당하고 죽은 대학생도 자기 선배 말을 듣고 거기 갔잖아요. 어떻게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선배가, 그리고 후배가, 선배가 후배를 범죄 집단에 팔 수가 있어요. 기가 막히죠? 더 기가 막힌 게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20대의 장애를 가진 어떤 한 청년이 행방불명이 돼서 죽은 줄 알았는데 37년 만에 어디 요양병원에서 발견이 됐어요. 어떻게 된 건가 알고 봤더니 신안에 있는 염전에 팔린 거예요. 납치가 돼서. 거기서 37년 동안 노예처럼 일을 한 겁니다.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발톱이 하나도 없어요. 다 녹아버려가지고. 누가 납치해서 거기다 팔아버린 거죠. 더 충격적인 게 그 염전의 주인이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래요. 저는 거기서 근원 악을 봤습니다. 악의 뿌리를 봤어요. 여러분, 세상에 자기 동족을 노예로 삼는 민족이 있을까요? 여러분, 조선시대가 500년이잖아요? 조선 왕조가 500년입니다. 근데 500년 동안 자기 동족을 노예로 삼는 그런 민족이나 나라가 없어요. 보통 노예는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오거나 빚을 졌는데 못 갚아서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빚을 갚으면은 노예에서 해방이 돼요. 근데 조선은 부모가 종이면 자식이 종이에요. 영원히 종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 들으면 어때요? 나와 상관없는 얘기처럼 들립니까? 아니요. 그런 죄와 악의 뿌리가 나한테도 있어요. 우리한테 형제를 노예로 파는 원죄의 DNA가 있는 겁니다. 그 죄의 뿌리를 하나님께 내놓고 회개하지 않으면 또 죄짓게 돼요. 오늘 미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죄를 낱낱이 나열을 합니다.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자, 지도자와 재판관이 뇌물을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예 대놓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재판도 굽게 하는 겁니다. 내가 이거 도와줄 테니까 얼마 가져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연합을 해서 같이 해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선하다는 사람이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사람이 찔레 울타리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미가가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한마디로 친구도 믿지 말고 부인도 믿지 말고 아무도 믿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누굴 믿겠습니까? 돈 때문에 친구를 범죄 집단에 팔잖아요. 여러분, 나라가 경제가 어려워져서 힘들어져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과 정의가 사라지면 그때 나라는 망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뭐 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원하시나 그거 아니다 그랬잖아요. 미가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뭔지를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정의를 행한다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거짓말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게 사는 거, 하나님이 그거 원하신다는 겁니다. 또 인자를 사랑하라, 이 말은 사람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돈 좀 벌겠다고
친구한테 사기치고 속이고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단한 일이 하나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거를 못 지킬까요? 왜 그게 지키는 게 이렇게 힘들까요? 요즘 다 살기가 힘들다 그래요. 근데 생각해보면 지금처럼 잘 사는 때가 없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칼라 TV가 있는 집이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TV가 다 2대씩 있잖아요. 나는 한 대만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집만 손 들어요. 자동차도 2대 있는 집이 많아요. 대한민국 역사상 지금이 제일 잘 사는 때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자꾸 힘들게 느낄까요? 왜 젊은이들이 마약에 손을 대고 뻔히 죄라는 걸 알면서 제 발로 범죄에 들어갈까요? 한 달에 돈 1,000만 원 벌게 해주겠다. 왜 그런 사기에 속아 넘어가는 건지 아니면 진짜 자기가 알면서 가는 건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돈이면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 말을 그냥 하신 게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사도 바울이 그냥 이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믿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내 백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하나쯤 믿는 구석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 없으면 내가 인맥이라도 좀 쌓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명백하게 피해자가 있어요. 그럼 내가 벌을 받겠다. 내가 당연히 벌을 받아야지 그렇게 생각합니까? 대부분 안 그렇잖아요. 어떻게든지 처벌을 피하려고 하잖아요. 친구나 가족이나 친척의 죄를 졌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명백하고 피해자가 명백하게 있어도 내 친구 편을 들지 피해자 편을 들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도 원죄의 DNA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먹자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먹자고 한 게 아닙니다. 당신이 준 여자가 먹자고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담이 그렇게 자기 죄를 정당화하잖아요. 이게 원죄의 DNA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래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한테 당신 왜 감옥에 있냐 그러면 다 억울하다 그런대요. 다 억울하다 그런대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원죄의 DNA가 있다는 걸 깨닫는 거,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놀라운 게 오늘 미가가 6절에 뭐라고 하는가?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원수가 집안 사람일까요? 여러분, 이 말도 참 의미심장한 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 미가의 말을 인용을 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예수님께서 미가의 말을 인용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뭘 말씀하고 싶었을까요? 여기 원수는 마귀를 말합니다. 그럼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다투고 딸이 어머니와 다투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다투는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뭐라는 거죠? 마귀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한테서 났죠? 그 아버지한테서 난 거예요. 내가 그 아버지 아들인데 죄의 뿌리가 어디 가겠어요? 더 놀라운 게 예수님이
원수가 다 집안 사람이라 그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버지나 어머니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는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은 뭘까요? 죄의 뿌리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한테 죄의 DNA가 있습니다. 죄의 뿌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죄의 뿌리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세상 사람의 모든 죄가 다 내 죄로 생각하고 내가 그 죄를 뒤집어 쓰고 죽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이 그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죄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걸 깨닫고 공동체의 죄가 곧 내 죄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바울이 이 지혜를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을 했어요. 자기도 예수님처럼 세상의 모든 죄를 자기 죄로 생각하고 죽는 연습을 날마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날마다 죽는다는 말을 뒤집어 보면 나는 날마다 부활한다 이 말입니다. 죽으면 그때 부활이 있잖아요. 사실은 날마다 죽는 게 아니라 날마다 부활을 체험한 겁니다, 바울은.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고백하는 에베네셀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